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100배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100배의 복.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깨달으셔서 모두가 100배의 복을 받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계십시오.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코로나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겁나십니까? 네, 겁날 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가 방역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참 잘 지켜줘서 25명 정도 감염자가 있다고 그래요. 25명이면 우리나라 한 300만 명에 한 명꼴로 있어요. 양주시가 25만 명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경기 북부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거니까 그렇게 오염이 쉽게 되는 거 아니고 오염원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떨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걸려도 죽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좀 의료진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아직 사망자 없죠. 미국에 지금 미국 독감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미국 독감이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정도 되는데 1,500만 이상이 감염됐다고 해요. 그 중에 난 사람들이 대반이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발표한 사람이 8,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독감이 더 세요. 네, 너무 떨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방역에 따라서 손 닦고 마스크도 쓰고 다니는 것도 좋고 그런데 담대하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100배의 복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기도회 때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 몇 분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이 엄마가 앉아있는 그 품에 확 달겨 들어가서 안기더라고. 2명이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걔를 툭 안아줘요. 이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정말 그런 관계죠. 어디서든지 안아줄 수 있는 게 부모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길 만한 분들이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자식들이 잘 되기만 소망하는 분들이 부모님이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복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도 자기가 맡은 양무리들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복받기를 기대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하나도 아프지 말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이 번성하기를 저는 정말 그렇게 소원합니다. 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덜컹해요. 어떡하지?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참으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중심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100배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므로 100배의 복을 받는 복의 비결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깨달아 알면 되는 거야. 돈이 드는 것 아니고 힘드는 것 아니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머리는 이해하는 지적인 요소가 지적인 기능을 하는 이 좌소가 머리예요. 근데 깨닫는 건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깨닫는 거야. 부모가 사랑하는 것, 자식 사랑하는 것 얘기 들어서 다 압니다. 근데 진짜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은 나이가 먹어서 어느 때 한때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부모님 은혜를 자각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건 영역이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읽어서 다시 전하는데, 머리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알기는 아는데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얘들아 벌써부터 졸면 너네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날 봐. 자 저기 누가 내 눈을 바라봐, 뭐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를 좀 쳐다보세요. 나를 쳐다보면은 복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미래가 복이 돼요. 모두가 깨달아서 복되시기 바랍니다. 동양의 복은 주로 운명적인 복이에요. 태생으로부터 생내적으로 받는 복들이 주로 동양의 복들이에요. 동양은 그게 있는 사람이 복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모가 잘생기면 정말 좋지요. 근데 장동건이 같은 사람들, 뭐 조각 같은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장동건이처럼 다 생기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면은 그것도 복이죠. 건강하면 좋습니다. 근데 모두가 건강하지는 못해요. 근데 건강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시무석이라고 하는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걔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가 봤는데 허벅지가 이렇게 굵어요. 참나무 통나무 같아.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네 다리가 맞냐 하고서 꽉 눌러봤는데 얼마나 단단하니. 타고난 거야, 타고난. 나는 자연인이다 해보니까 이 윤택인가 그 사람은 겨울 오리털 파카 입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반팔 티셔츠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 추냐니까 자기 추운 걸 모른대요. 그게 타고난 거죠. 동양에서는 이걸 복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는 총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학부 1학년 때 이 영어도 가르쳐주고 신학도 가르쳐줬던 아주 대단한 학자가 한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미국의 잠수함 미국의 군함 속에 밀항을 해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아주 명문 대학 5군데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대단한 수재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군들, 나는 17살 때 한 번 들은 단어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 이걸 누가 당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가문이나 혈연으로부터 오는 복들도 있어요. 동양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자기 집은 보리밥만 먹고 자기 집은 초라한 아주 작은 초가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학교 가보니까 쌀밥 싸우는 애들도 있고 기와집 싸는 애들도 있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부모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동양에서는 운명적인 복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 흑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 그렇게 그런 복으로 얘기를 합니다. 환경도 역시 태어난 환경들도 환경에 따라 복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땅에 태어나고 좋은 민족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민족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정말 시달린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 그건 복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가을이 되면 하늘이 높고 높은 가을 하늘이라는 말을 해요. 전 가을에만 그런 하늘을 우리나라에서는 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제가 가본 데는 뭐 미국 중부인데 거기 샌루이스를 가봤더니 거기는 하늘이 날마다 우리나라 가을 하늘 같더라고. 정말이에요. 어제도 하늘이 높고 오늘도 높고 내일도 틀림없이 이렇게 높아요. 공기도 맑고. 그게 그리고
그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된 나라니 거기 태어난 사람들은 복된 거죠. 근데 이러한 복은 그 운명을 벗어난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한된 사람들만 누리는 복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깨닫는 그 순간 오늘 복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복된 복이 누구에게 오느냐? 내게 오는 거야.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100배의 복을 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100배의 복을 받았느냐?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 성경을 보면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에게 복을 주는데 복 주시는데 복의 내용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들었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그 복이 네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게 된 이유를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피 한 모금을 안 새겼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내 자손으로 여기는 이삭의 자손을 말하는 거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천하 만민 속에 우리 들어가잖아요.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받았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복받은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창세기에도 동일하게 그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착한 일에서 그런 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라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는 그런즉 아브라함도 믿어서 의로워졌으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예요? 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들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모두를 얘기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나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저 온풍기 틀어놨어요? 좀 끄지 저거 지금 실내가 굉장히 더운데, 예. 이거 당번을 하세요. 매주간 틀어있으면 끄세요 거기. 네, 저 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틀어. 지금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가, 그죠? 네. 자, 얘기가 3,000% 조금 빠졌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모두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굴 믿음으로? 예수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우리들이. 자, 저를 보세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우리들이 다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근데 이게 자손이라고 번역된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벤이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들.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을 이걸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러고, 요거 이전에 사용했던 그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정경으로 썼던 그 성경이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혈통적 아들이 이삭.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는데 무슨 아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아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에 나타난 사복음서를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좋은 소식인데, 이게 어떤 소식이냐? 너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방인들이,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했던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네가 믿으니까 의로워졌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너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네 자손이 되고, 그리고 너는 믿음의 초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확인해 주는 장엄 선언문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장엄 확인 선언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장엄한 확인 선언문이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확인 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까? 아브라함과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가서 보는 거야. 이야,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이 내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을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현상이고, 복은 언제 오느냐?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내게 이미 복이 오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받는 순간 복이 오고, 복을 받게 되면 복의 현상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20년 전에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말씀 깨닫고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셔서 지금 복의 현상들이 제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주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저는 말씀을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요, 예수님 믿고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성경을 읽는데 전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생겼냐면 들을 귀가 생겼어요. 그리고 눈이 열려서 주의 법을 보기 시작한 거야.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듣는 귀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아무리 데려다 놔도 제가 하는 말 잘 못 알아들어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거듭난 거야. 거듭.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영적인 귀가 생겨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제가 로마서 1장을 읽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전율을 했어요. 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전 그때 예수 믿는 게 창피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골에 이렇게 전통불학에서 예수 믿는 거는 저희 동네는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만 믿었는지, 그러니까 교회는 초라한 집단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저도 초라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거를 감추긴 감춰야 되겠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사료푸대에다 담아가지고 오토바이에 뚫뚫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긴 했는데, 그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야, 이게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성경 가방을 사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 가방에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능력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지고만 있어서 되겠는가, 그때부터 전하러 다닌 거죠. 말씀 한 절을 깨닫는 것은 그래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서 쿵 하고 부닥치는 말이 있거든. 넘어가지 말고 자꾸 읽으세요. 이 말이 뭔가, 이 말이.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듭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말로 말미암아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깨달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 깨달았어요.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분연히 그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유럽의 역사를 바꿉니다.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민주화되는 과정에 수많은 박종철이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민주화를 향해서 요만큼 왔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죽고 나서야 요 정도 온 거야. 근데 서구 유럽의 역사는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유럽의 역사가 확 바뀌어버리고 납니다. 그걸 누가 바꿨느냐? 루터가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 절 깨달았더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저도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로 말미암아서 저는 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깨닫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전해줄 수 있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 비전을 함께 품게 됐고요. 그래서 금년 연말에 우리는 내년 초 그 어간에 형편을 따라서 선교사 1명을 필리핀 세부의 남부 쪽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거긴 개신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하나님이 좀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돌면서 이틀을 돌면서 제가 봤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겠고 여기다 이제 교회를 져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10교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겠지만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남부가 한 지역으로 2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한 지역 전체를 보고만 하는 거야. 저는 제 생각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저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같은 이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이 일을 하게 되면 능히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받았을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이 순종을 하려면은 그냥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말도 되지 않고 상식도 아니고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한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는 그 순종을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잘 들으세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려고 갔는데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번제단에서 만약에 죽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이 생각에서 오는 거야. 생각이 마음으로 와서 생각과 마음에는 의지예요. 의지적 결단이 이루어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걸 번제에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했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도 이 22장 9절에 보면 창세기 20장 9절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100살. 그러면 지금 장작짐을 지고 누가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갈 땐 짐을 이삭이 아들이 지고 올라갔어요. 이삭이. 그럼 이삭이 장작짐을 지고 올라가려면 산을 지고 올라가려면은 이삭이 몇 살 정도 됐겠어요? 그치, 한 20살은 됐겠죠. 17살 이상 20살. 그러면은 이삭은 20대 청년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120살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걸 힘으로 결박해갖고 거기다 올려놨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민이 형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힘으로 결박해갖고 너는 재물이 돼야 돼. 그걸 꽉꽉 묶어갖고 거기다 올렸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제가 당시 상황을 추론해서 말할게요. 번제단까지 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아, 내 얘기를 잘 들어라. 내가 92살이 되었을 때까지 너는 이 세상에 없었다. 네 어머니는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형편이 안 되고 나도 생식 능력이 끝이 나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단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명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근데 네 어머니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키득키득 웃었단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웃었으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네 이름이 있지하. 웃음이라는 뜻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은 태에서 나온 죽은 씨에서 나온 두 알의 아들이 바로 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네가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느냐? 너는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줄로 믿는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그걸 왜 이제 말씀하세요? 아버지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번제단에 올라갈게요. 그 번제단에 올라가서 그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멱을 따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박하게 저를 부르시고 번제할 양이 딴 곳에 있다고 지시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삭은 그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더 이상의 시험이 없어요. 그게 평생이 그랬으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게 마지막 시험이고 이삭은 처음 시험이면서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셨어요.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00배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순종하였으니까, 그분을 믿고 순종하였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깨달으셔서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